오늘은 여호수아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록했다고 해서 이 책 제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모세오경에 이야기하는 전혀 다른 가나안 입성에 대한 기록으로 그의 이름을 딴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역사서이죠. 여호수아서는 전체 분량이 여호수아가 기록한 부분이 있고 또 후대에 여호수아의 이름을 빌어서 후대에 어느 경건한 사람이 여호수아 생전 후에 있었던 일들을 추가해서 삽입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여호수아서 내용이 여호수아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외에도 여호수아 후대에 아마 사사 중에서 온니엘 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어느 여호와 야훼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 어느 경건한 기록자가 나머지 후대에 그 기록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여호수아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된 게 있거든요. 그건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은 여호수아가 쓴 것이 맞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여호수아서에 첨가가 됐다는 것이죠. 그 첨가한 내용은 여호수아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어느 누군가 경건한 자가 여호수아 시대 전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자료로 해가지고 아마 여호수아서 내용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 시대에 이걸 썼을까요? 후대에 첨가된 것은 온니엘 사사 온니엘이 활동하던 시기에 쓴 것이 아닌가. 아마 대다수 성서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쓰여진 것은 BC 1390년경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BC 139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3900년 전쯤 되겠네요. 3900년쯤에 쓰여진 것이 그로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BC 1330년경 그러니까 1390년, 1330년 그러니까 약 60년쯤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60년 후에 누군가가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났던 가나안의 이 전쟁에 대한 것들을 자료들을 모아서 여호수아에 첨가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BC 1930년부터 기록이 시작되어서 여호수아 생전의 그가 기록하다가 1990년부터 1930년 그러니까 약 60년 후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의 전쟁의 나머지 이야기들을 마저 정리해서 누군가가 여호수아서 내용에 첨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 기간은 약 60년에 걸쳐서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후 온니엘 사사 활동 시기 어느 때에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는 여호수아와 그 후 60년쯤 후에 어느 경건한 기록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기록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또는 그 후대의 어느 그 경건한 기록자는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었죠. 정복 전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점탈하기도 하고 일부는 원주민들과 함께 병합해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 모든 경위가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약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라는 것, 이 관점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는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현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호수아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시라도 여호와에 대한 은혜, 여호와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순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이 기록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개되어진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것을 전제로 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 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여호수아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번창하게 하시겠지만,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남은 거민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은 이스라엘의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두고 화근거리로 가나안 사람들, 즉 그 중에서도 저 지중 해안 쪽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죽고 이스라엘 사울의 가문 자식까지 다 전장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는 앞쪽에서 여호수아가 쭉 기록한 내용이 있고 후대에 약 60년 후에 여호수아 사후에 누군가 경건한 사람이 남아있는 사료들을 찾아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첨가해서 넣었다고 했죠. 그 첨가해서 넣은 그 후대 사가의 입장에서는 왜 그걸 첨가해서 거기다가 실었을까요? 그 역시 기록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실 신실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신진당부했던 여호수아의 그 염려 섞인 우려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통혼다고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이 교배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그 땅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정 국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집단이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번창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집단인지를 내가 세계 열방에게 보이리라. 그 샘플로 이스라엘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이 이스라엘화 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신명기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화 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화 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화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변에 먼저 정착해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더구나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는 지중해 연안에 저 그리스 쪽에서 건너와서 살고 있는 아주 문화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난 집단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 해안 쪽에 주로 군장 국가들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이 집단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 훗날 이 이스라엘 왕조를 괴롭히는 데까지 가지만 그 이전에 먼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원주민들의 그 종교 습성은 굉장히 난잡했어요. 뭐 성창이 있는가 하면은 막 인신매매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들어온 야훼된 종교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스라엘과 야훼 종교는 대단히 도덕적이고 신학적이고 고동한 종교였습니다. 이런 고동한 종교를 뭐 주술을 믿고 미신을 믿고 막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이 살해해서 이렇게 하나 신께 바쳐서 드리는 이런 방식의 이 가나안 종교는 이 야훼된 종교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종교하고 혼합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에서 후대에 온니엘 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쯤에 개탄을 하죠. 야훼 종교를 신실하게 시키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 경건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진짜 가나안인이 되겠다. 우리가 이 땅에 왜 들어왔는가? 이 땅에 들어온 건 하나님의 나라 계약 백성으로서의 이 고동한 종교를 가지고 열방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이런 민족인 것을 보여주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몰아들이셨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하는 작태는 너무너무 염려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쪽 산에, 하나님 믿자는 저쪽 산에, 이렇게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을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다 후대에 경건한 자들이 여호와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썼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후기 기록에 되었습니다. 그 저자의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단편적인 전해져 오는 역사 사료들을 가지고 가나안 이스라엘 정복 역사 사료들이 있죠. 그 사료들을 가지고 여호수아 사후에 그 사료들을 가지고 여호수아적 관점에서 같이 연장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야훼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썼던 것이죠. 그 여호수아의 관점이나 후대의 경건한 자의 그 기록 관점이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쩌면 통일감을 가지고 읽혀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필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게 된 또 배경은 또 다른 한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오래전에 야곱을 통해서, 아니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쪼개진 짐승 그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상징이 되어서 지나가시면서 야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내가 네 민족으로 열방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민족의 앞에 우수성을 드러내어서 내가 네 민족을 하늘의 해처럼 바다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느 날 잠들게 하신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후손이, 혈통적 후손이죠. 네 후손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살게 되리라. 그리고 거기서 480년, 약 400년 넘는 기간을 그들의 노예살이를 한 후에야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다 이곳으로 이끌어내리라. 이 약속하신 바가 있죠. 그 약속을 이삭이 이었고 이삭이 야곱에게 있게 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쟁취한 것이지만 그 야곱이 그 약속을 자신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대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입성 정복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로 얻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에 이어진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나서 출 이집트라고 하는 이 대사건을 통해서 광야 40년 광야 유리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이쪽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요 관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침공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의 도전에 갑자기 이 땅을 잃고 쫓겨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주요 지휘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두지 마라. 심지어 에벤 가나안 여인까지도 그 배를 갈라 다 죽이라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학적 기조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잔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인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사람에게는 잔인하고 일방적이고 폭군으로 빚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손이겠습니까? 창세기로 가보면 나오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바벨론 사건으로 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새로 인류가 시작되는데 노아의 세대 햄, 함, 야벳, 셈, 함, 야벳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받은 누굽니까? 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함은 저주를 받아
네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함의 자손들, 그들은 그 문화가, 그 생활이 굉장히 난잡했어요. 도덕률이 없었고 그들은 굉장히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설령 그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양식을 갖춰서 드린다 한들 그 종교 형태가 굉장히 미신적이었고 주술적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식을 신이 기뻐하여 나를 복주실 것이다 라고 여겨서 자식을 공양물로 드리고 그 피를 흘려서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가나안 문화에 약간 물들었던 아브라함도요, 자기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신이 시킨다고 그 공양 예물로 바치려고 한 사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이삭 모리아 사건. 가나안 문화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이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벌였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예물 드리는 그 행태는 가나안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민족에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그 함의 자손들,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침공이라고 하는 형태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잔인하다, 일방적이다, 폭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살인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가서 재판받고 감옥에 가서 사형날을 기다리고 이제 이따 처형 집행날이 되었습니다. 그 처형 집행하는 그 교도관 집행관들에게 너희들은 살인범이야, 너희들은 폭군이야, 너희들은 일방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죄의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사형수는. 그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죄의 대가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점령이라고 하는 이 양태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양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셨다.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주셨다. 이 지켜주시는 이 결과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들이 하나님 없이 야훼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왔던 이 문화에 대한 종교 행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침공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잘못을 행하고 더럽게 살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폭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이죠. 하나님은 양면을 다 이스라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집필 동기와 배경, 그 다음에 세계 제목과 기록자가 누구인지, 기록 연대는 언제였는지 대략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전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전개는 정리를 하면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이것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는 주요 군관들로 인해서 군사 편제가 짜여지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전투 쭉 전개되는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1장에서 12장까지 쭉 전개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출애굽한 이 집단이 단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통일체, 영적인 준비를, 각오를 다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군사 편제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부지방부터 점령해 들어가죠.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부터. 그 다음에 남부지방을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북부지방을 점령해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점령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12장까지 일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2부가 전개되는데요. 2부는 13장에서 21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이제 점령한 땅은 물론이고 아직 미정복한 점령해야 될 땅들이 있죠. 그러한 땅들에 대해서 점령한 땅은 어떻게 배분하고 앞으로 점령해야 될 그 땅들은 어느 지파에 배분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지파별 땅 영토 분할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점령한 땅과 앞으로 점령해야 될 땅, 그러니까 이 13장에 언급되는 이 시점까지도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완전히 점령되지는 않았어요. 점령하는 중이었습니다.
점령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미 점령한 땅에 대한 배분을 어느 지파부터 줄 것이냐, 이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공격해서 앞으로도 차후에 자기들이 획득하게 될 점령할 그 땅들은 또 누구 어느 지파에게 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상당한 나이를 먹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사실은 모세 한참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노새에서 이제 초기에 정복 전쟁 과정에서는 여호수아를 군대 사령관으로 정점에 최수장으로 두고 할 때는 이 일사불란하게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노새에서 늙어지니까 이제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중심에 있는 대장 한 사람이 아니라 중간 대장 여러 사람이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더 가나안 나머지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힘의 중심이 여호수아에게서가 아니라 각 지파 두령들로 분할되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할되어 나눠 가진 각 지파의 두령들이 이미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할 땅에 대한 사후 분배 논의를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누어서 전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 1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2부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끝부분에 이제 결론 또는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그 당부라고 할까요? 그 당부와 그 기타 아까 말씀드린 후대 첨언된 이야기들 있죠. 후대 첨언된 이야기들, 그런 글들이 이제 나머지 나오게 되는데, 영구한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터를 잡고 살려면 여러분들이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가 자기 가족과 자기 집안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일편단심을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당부의 말씀이 쭉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설과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 22장에서 24장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염려를 고별 설교를 했던 데는 이미 그 당시에 이 정복되는 과정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상당수의 많은 이반, 여호와에 대한 일심단편적 신앙에서 많이 이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곤란을 겪게 될 텐데, 내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손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될 텐데, 이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염려를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여호수아가 당부했지만, 물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제 그들의 지경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관여해서 인도해 주었는지도 여호수아 이제 이후의 책 사사기 웃게 보면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필자들이 이것만큼은 꼭 놓치지 말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심 주제들, 그것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장애가 되는 적들과 전투해 나가는 삶이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싸우고 너희들이 나가고 너희들이 전투하지만 전투의 승패, 즉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 곳곳에서 은연중 강조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이고,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난삽한 생활과 하나님의 규례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의 일상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여호수아서 기록자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 관점에서 읽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선택된 민족에게는 안식처를 주시고,
이것은 곧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는 삶의 전선에서 내 생활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않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즉 가나안 땅, 오늘의 가나안 땅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이 가나안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바라면서 여호수아서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복 과정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는 이 여호수아 기록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서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자 가나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실천이라고 하는 관점을 또한 잊지 말고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호수아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